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생이라고 생각하면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 보는 영생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 영생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영생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오늘 어떤 애가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2달 동안 자기 큐티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영생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계속 우리들의 삶에 유지되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이겠죠. 말씀의 다스림을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고,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청소년 사역할 때 저에게 아이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유리심장이었거든요. 제가 그 아이들이 보기에는 마음이 이렇게 약해 보였고 상처를 쉽게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지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 아이들이 저보다 자유로워 보이고 강해 보였어요. 하고 싶은 말도 거침없이 다 하고요. 겉으로 보이기엔 너무 쿨해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싸우잖아요.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이게 화해가 되는데 그 한마디를 안 해서 1년 동안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누가 유리심장일까요? 제가 유리심장일까요? 아이들이 그럴까요? 요새 이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쿠쿠다스 멘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과자 그 쿠쿠다스 아십니까? 쿠쿠다스를요, 여러분들이 뜯을 때 한 번도 저거 부서지지 않고 뜯기는 진짜 힘들 거예요. 이 쿠쿠다스 멘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요즘 시대 사람들이요, 말의 상처를 쉽게 받고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정신 상태가 쿠쿠다스 같아가지고요,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이렇게 부서져 버리는, 지금 이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쿠쿠다스 멘탈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네, 여러분, 복음서 중에요,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것은 거의 한 AD 90년쯤에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흔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보면 갑자기 막 영감을 받아가지고 다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때가 언제냐? 핍박이 극심한 때였었어요. 여러분,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요, 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함으로써 결국은 예수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사도 요한이 수전절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수전절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는 아니었어요. 이 수전절은 어떤 절기였냐면요, 헬라 시대 때요, 헬라에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얼마나 야비했냐. 여러분, 우리나라 그 6.25 전쟁이 주일날 일으켰잖아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6월절이 아니라 안식일에 이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니까 어떻습니까?
못 움직이죠.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지르냐면요, 성전에다가 자기 흉상을 집어넣고요,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 돼지 피를요 가져다가 제사를, 이 성전에서 제사까지도 지내요. 이걸 참다 못한 그 제사장 중에 마띠아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역사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시는 이유는 말라기와 그 마태복음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이 마카비라는 제사장의 그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거든요. 수전절이라는 것은요, 성공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수전절이 배경 기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품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말 이렇게 성전을 탈환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무력으로 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을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무력을 쓰려고도 하지 않고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다르니까요,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해요. 같은 단어인데요, 진짜 당신이 메시아면 밝히 말해달래요. 근데 여기 그 앞에 보니까요,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나이까, 이거를요 의역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언제까지 우리를 자극할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게 할 겁니까? 이거 원어로는요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모습 보니까 답답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하시는 행동들, 말 들어보면 답답해서 죽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은요 25절에 보면요, 야, 내가 이미 다 말하지 않았니? 내가 이미 다 보여주지 않았니?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 자료들을 보고서는 왜 못 믿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죽을 만큼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볼 눈도 들을 귀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들은 넘쳐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예수님 없는 인생이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기 싫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 이걸 보면서 우리 둘째 한결이가 생각이 나요. 제가 오늘 저작권료로 1,000원을 소비했어요. 그래서 이거 쓸 테니까 아빠가 뽑기 시켜줄게 그랬더니 처음엔 싫다고 하다가 이제 하게 해줬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한결이 손에 뭔가 묻어 있잖아요. 소리사모가 된장을 이렇게 손에 들고 가가지고요, 이제 화장실에서 수분 숨겼다가 한결이 오라고 해가지고 손에다 묻혔거든요. 그러니까 한결이는 자기 팔에 그 똥이 묻은 줄 알고서요, 이때부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니 엄마, 아니 엄마. 영상에 보면요 계속 아니 엄마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오늘까지도 저게 똥 묻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이거를 영상을 보여주니까, 아빠 저거 진짜 똥이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방식,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너무나 지독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영화 배너의 작가인 루 윌리스는요, 문학에 소질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미국 남북전쟁의 주역이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이요 무신론자여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요.
죽기 전에 이 기독교가 다 허구고 신은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내야겠다. 그래가지고요,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자료들을 수집하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이 기독교 가짜라는 거 내가 증명해 봐야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정말 처음에는요, 무신론을 증명하기 위한 책을 1장을 쓰고 이제 2장을 쓰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이 증거 자료들을 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게 믿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게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오름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요, 여러분, 자기 오름이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눈은 멀어지고요, 영적인 귀는 닫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눈과 귀가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내 양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마치 처음부터 예수님 믿지 않도록 그의 인생이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은 목자인 나를 필요로 하지 않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들이 목자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요, 시편 23편 1절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잊을 수 없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 내 인생이 예수님이 없어도 즐거운 거예요. 내가 너무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자로 삼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26절로 돌아와서 보자면 예수님이 목자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큐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시거든요.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면요,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양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보다 세상이 주는 불량식품을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척을 참 잘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요,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너무나 계산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뭘 주실까? 이런 것을 계산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하거나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시사 상식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요즘 그 디지털 기기에 너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자극적인 거에만 뇌가 반응한다. 그걸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게 뜨면 거기에만 뇌가 팝콘 튀듯이 이렇게 튀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현실에는 무감각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즘 보면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주변인들과 시간을 보내기보다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가지고요, 디지털 기기를 손에 놓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그 CNN 뉴스에서요, 전문가가요, 이 팝콘 브레인을 없애려면요,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인터넷 사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줄여야 되고요, 최소 2분간은 창밖을 응시하래요. 그리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이렇게 핸드폰과 해방된 자유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뇌가 충동적인 것들에만 반응하는 게 팝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제가 좀 이어서 설명드릴 텐데 우리 27절, 28절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28절에 영생이래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요, 예수님께 매여 사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문제는 우리 인생이요, 방금 설명드린 팝콘 브레인의 인생이어서 충동적인 것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에는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요, 반대로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에는 얼마나 느린지 모릅니다. 충동적인 것에는, 욕구에는, 중독에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십자가 지는 삶에는 얼마나 느리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최대한 회피하고 또 회피하다가 길이 없으면 그제서야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영생은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편하고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 불편한 거죠. 말씀 보는 것도 불편하고, 기도하는 것도 불편하고, 예배하는 것도 불편한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편하고 즐겁다라는 것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것에 빼앗기죠? 사탄의 유혹에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체가 목적이 예수님이라면 여러 가지 일들에 빼앗겨지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세상에 성공만 부르짖는 유대인입니까? 이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가 되어 주십시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영생을 더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양입니까? 나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나는 죄를 짓는데 빠릅니까?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는데 빠릅니까? 두 번째로는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믿어지려면 말씀만 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37절,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돌로 철을 치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속한 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37절에요, 나를 믿지 말려니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믿지 말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외적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무시하기에 딱 좋은 외모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고,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내 외모를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외모를 보지 말고 내 삶을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어땠을까요? 38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연합이 이루어지려면요, 항상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이 질문이겠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고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양육받으시는 분들이 지난 숙제가 김양재 목사님의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을 읽고 오는 것이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런 나눔을 해주셨어요. 동생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더래요. 그때 이제 이유를 듣게 되셨는데 이 책을 읽어둔 게 있어가지고 책을 페이지를 펴서 동생에게 보여주었다고 해요. 지금 딱 보니까 너의 삶에 흉년이 찾아온 것 같은데 이때 교회 가기 싫고 말씀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은데 그때 이 흉년이 지나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동생이 마음이 시원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인간적인 위로만 해주고 그쳤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삶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옆 사람에게 관심 갖게 되어지는 건 보면 내가 알 수 있고, 여러분 그리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말하지 않아도요, 옆 사람이 알아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타이밍에서 지금 화내야 될 타이밍인데 화를 안 내네. 갑자기 이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하네. 어느 집사님이 이번 주 적용으로 그걸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존댓말을 써보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딱 양육 중에 전화가 왔어요. 반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참 쉽지 않네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옆 사람이 알아챌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40절부터 42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네,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 참 귀한 말씀을 유대인들 앞에서 했는데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셨어요. 떠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은 곳으로 가셨거든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냐면요,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 때문에 믿었대요.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요, 여기 보면요 41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믿었대요. 우리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게 기적이 없어요. 극적인 뭐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는 것이겠죠. 하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삶이 뭘까요? 예수만 남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만 남는 삶은요, 말씀만 남는 삶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요, 사실 다른 종교도 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 빠집니까? 이단에 빠지고 다른 종교에 빠지는 것은 기적 같은 일 한두 번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 무당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당이 한 말이 진짜 이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무 기적 같은 일들, 표적 같은 일들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양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목자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요, 말씀으로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이 되어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영생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삶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합니까? 체험에 근거합니까?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요, 삶으로 예수님을 세례요한과 같이 증거하고 있는가? 또 표적을 구하는 신앙인가? 말씀대로 믿는 신앙인가를 묻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